여러분 다 아시듯이 로마는 양자로 이어지는 사회였습니다. 명문가들은 자신의 친자식보다는 양자를 통해서 그 가문이 이어가게 했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 그의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였습니다. 그는 평민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그리고 원로원이 된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티아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율리우스 시자의 자모였던 율리아의 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옥타비아누스의 어머니는 시저 장군의 외조카였던 것이죠. 옥타비아누스는 시저가 암살당한 뒤 당시 쟁쟁하던 권력자들을 다 물리치고 로마 제1인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혈통으로 본다면 시저 가문과 별로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지만 시저 누이의 외손주인 이 옥타비아누스가 시저의 유언장을 보니까 시저의 양자로, 후계자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도 입양이 흔해졌습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만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도 아들이나 딸을 입양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자녀를 입양하는 가정에서는 가능한 한 어린 아이들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아이가 자신이 입양된 것을 모르게 하고 싶어 합니다. 친자식으로 키우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두 세대 전에는 자녀가 없는 집에서 어떤 아이를 입양할 경우 아무도 모르는 동네로 아예 이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가족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지요. 반면 로마 시대의 입양은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유아나 어린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명문의 가문들은 자신들의 친아들을 잘 길러서 가문의 후계자로 세울 생각보다는 이미 장성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가문을 이어갈 만한 인재가 발견이 되면 그 사람을 양자로 들여서 상속자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시대 로마에서는 양자가 된다 하는 것은 바로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에게 입양된 양아들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에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권세,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리가 무슨 권리입니까? 바로 상속권이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여러 편지에서 이 권리, 즉 성도들의 상속권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많이 달라졌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과거에 정서상으로 친자, 서자, 양자 같은 자녀들인데 자녀들 간에도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반대로 로마 문화에서는 상속권에 있어서 친자보다 앞서서 양자가 권리를 가지는 것이죠. 양자를 드렸다 하는 것은 상속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맞아들이신 것에는 엄청난 특권이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서 양자인 우리가 친자인 예수님보다 앞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친자인 예수님과 양자인 우리 사이에 상속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발품 팔아 다니시면서 직접 불러서 가르쳐 키운 제자들을 향해서 동생이라 하지 않으세요. 동생 수준을 넘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누리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친구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대도 덜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 영광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럼 당신만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계시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 혹은 우리에게도 이미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약하고 전염병 하나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 있어야 안전하다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는 이 밑에서 그 영광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상속자로 맞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친구,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이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면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 행복이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현실의 장애를 넘어섭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우리가 가진 천국 상속의 꿈, 천국 상속의 소망은 우리 현실의 아픔이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천국 상속을 기억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릴 믿음의 행복의 실제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번 이 한 주간도 소망 가운데서 견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